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여러분 계신 자리에서 저와 함께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 안에서 사람은 변한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시리즈로 수요 예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래 참음에 대하여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기록이 되는데 그 중에 참 뜻밖의 열매가 오래 참음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다른 성령의 열매들은 우리가 참 사모할 만한 열매들입니다. 사랑, 모든 이가 맺고 싶어하는 열매지요. 또 희락, 기쁨의 열매, 이것도 모든 이가 사모하는 열매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래 참음은 어떠십니까? 오래 참음은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환영받지를 못하는 열매라 싶습니다. 만약에 우리 주위에 누군가 저분은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고 계신 분이다, 그렇게 누군가 소개를 해준다면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참 불쌍하다. 오래 참고 계시대. 아직 응답이 없으시대. 혹시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리고 만약에 누군가 축복한다는 말로 집사님,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으세요. 권사님, 오래 참음의 열매 맺으시기를 축복해요. 만약에 누가 그렇게 인사를 건네온다면 여러분들은 그 인사가 기쁘시겠습니까? 분명히 성령의 열매라고 기록되어 있음에도 우리는 오래 참음이라고 하면 다른 열매와는 조금 다른 느낌으로 우리가 받습니다. 이것이 오해입니다. 어떤 오해인가? 오래 참음의 열매가 어떤 열매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원래부터도 참을성 좋은 분들 계십니다. 잘 참고 견디고 오랫동안 참아도 그것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고 계신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오래 참음은 그저 손해보지만 참는 것, 고난당하지만 버티는 것, 오래 견디는 삶, 이것이 오래 참음의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오래 참음은요, 우선 사랑과 똑같은 단어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라고 하셨는데, 여기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라고 할 때 이 열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칼포스, 과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이 이 칼포스가 복수형이 아니고 단수형으로 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아니고 성령의 한 가지 열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의 열매를 시작으로 총 9가지 열매가 나열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 성경학자들은 성령의 열매는요, 사실 사랑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기쁨으로,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자비, 양성, 충성, 이런 다양한 모양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마치 한 줄기 빛이 프리즘에 통과하면 천연색의 무지개가 펼쳐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고 우리가 그 사랑으로 다른 이를 사랑하게 되면 반드시 기쁨으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이 되어
오래 참음으로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해석이 참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래 참음이 없는 사랑은 엄밀히 말하면 사랑이 아닙니다. 저는 교회 사역하면서 결혼 주례를 여러 번 섬기게 됩니다. 그런데 결혼을 앞두고 찾아오는 다양한 커플을 만나면 제가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얼마나 교제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어떤 커플 중에는 10년을 교제하다가 결혼 주례를 부탁하러 오는 커플들도 있어요. 그러면 제 마음에 안심이 됩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은 오래 참음의 과정을 통과했다는 의미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 커플은 결혼을 해도, 물론 결혼은 연애와는 다르지만 서로 세워줄 줄 알겠구나,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떤 커플은 만난 지가 몇 개월밖에 안 됐는데 결혼을 결정하여 찾아오는 커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 마음에 우선은 좀 위태위태한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그때 전하는 말씀이 오래 참음이 사랑의 핵심이에요. 이걸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꼭 그 말씀을 전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머니의 사랑하면 가슴이 뭉클해지잖아요. 어머니의 사랑 참 특별한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죠? 어머니의 사랑은요, 오래 참음의 사랑이시잖아요. 갓난아이 때부터 또 지금에 이르기까지 어떤 모습이든지 또 어떤 때이든지 나를 오래 참음으로 사랑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참음은요, 사랑의 다른 표현이기도 하고 사랑의 핵심이기도 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오늘 우리 새벽에도 묵상을 했는데 사랑장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4절부터 7절에 이르기까지 사랑이란 어떤 모습인가가 총 15가지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을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참 특별한 것이, 사랑은요, 그 시작과 끝이 오래 참음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라고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7절에 가봐도 또 오래 참음으로 마무리합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랑은요, 그 시작도 오래 참음이고 그 끝도 오래 참음이에요. 이 말씀 위에서 오늘 성령의 열매인 오래 참음을 우리가 다시 봐야 합니다. 그러면 오래 참음을 바로 이해하게 돼요. 오래 참음은요, 그저 버티라는 말이 아니에요. 사랑 없이 잘 버티는 것은요, 성령의 열매가 아니고 그냥 그 사람의 성품입니다. 하나님께 아무런 칭찬을 듣지를 못하고 그 성품이 하나님께 어떤 영광도 되지 않아요. 대신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오래 참음은 반드시 사랑하기 때문에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이 전제되어 있는 오래 참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오늘도 악한 세상에서 세상을 쫓지 않고 오늘 버티고 견뎌내는 것, 이게 오래 참음이에요. 내가 나에게 주신 가정을 사랑하고 나에게 맡겨주신 교회를 사랑하니까 내 가족들이나 성도들 중에 어떨 때는 내 마음을 긁고 어떨 때는 참 속상하게 해도 그 사람 앞에서 다시 호흡을 가다듬고 마음을 추스리고 그리고 말을 절제하는 것, 이게 오래 참음인 거예요. 사랑하면서 오래 참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그러면 내 주위의 사람들이요, 다 살아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주위에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는 증인이 계세요.
그게 저희 어머니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아들 목사가 설교하는 영상을 늘 보시기에 간증하는 것이 좀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저희 어머니는 1998년 2월에 저희 아버지가 사고를 당하시고 식물인간이 되신 후에 2016년 7월에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가 부름을 받으시기까지 남편의 병간호로 자신의 모든 시간을 보내셨어요. 손 하나 까딱거릴 수 없고 스스로는 물 한 모금도 마실 수 없는 아버지 옆에서 24시간을 함께 보내시면서 문자 그대로 하룻밤도 편히 주무실 수가 없으셨어요. 한밤중에도 수시로 일어나서 아버지의 자세를 변경해드리고 뭉쳐있는 가래를 빼드리고 그렇게 수없이 말을 건네도 한마디 대답을 못 들으며 18해를 그리고 반년을 아버지를 섬기셨어요. 참 오래 참으셨지요. 그런데 그냥 오래 참으신 게 아니에요. 사랑하면서 오래 참으셨어요. 한 번도 아버지를 짐처럼 여기는 기색이 없으셨어요. 늘 나의 남편으로 아내의 사랑과 의무를 다하셨어요. 그것을 아들인 제가 보았지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어머니에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성령의 열매 중에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게 하셨어요. 제가 저희 어머니를 보면서 참 신기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를 집에서 모시다가 아버지의 증상이 위독해지면 수없이 병원을 들어가기를 반복하셨는데 병원 생활을 하면서 병실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저희 어머니를 통해 그렇게 위로를 받는 거예요. 병원의 8인실, 12인실 이런 다인실들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옵니다.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요. 그런데 이상하게 저희 어머니는 사교적인 분이 아니신데도 병실에 있는 누구라도 할 것 없이 저희 어머니를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으면 금세 마음을 열고 어머니께 이렇게 의지를 하는 겁니다. 아들인 제가 보기에 어떨 때는 어머니가 낯설어 보일 정도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어머니의 병원 생활하실 때의 모습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래 참음의 열매란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어머니가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으시니까 그 열매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세우고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오래 참고 있다는 것은요, 내 삶에 아무런 역사도 없고 내 삶은 그냥 헛되고 낭비되는 것 같아. 절대 아닙니다. 오래 참음은요, 그 자체가 열매예요, 열매. 그런데 열매는 어떤 역사가 있는 거냐? 제가 저희 옛 집에 포도나무 한 그루가 이렇게 보잘것없이 세워져 있었는데 포도나무는 진짜 보잘것없이 생겼지요. 그런데 그 한 그루 포도나무에서도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니까 저희 가족들만 먹기에는 많은 거예요. 옆집도 나눠주고 뒷집도 나눠주고 먹어보시라고.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요, 다른 사람을 먹이고 살리는 것이 열매예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삶을 인내하게 하실 때에는 그저 버티라고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 삶 자체를 열매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열매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세우고 위로하고 살리는 통로로 우리를 쓰시고자 그렇게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뜻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끝없이 참아 주심의 한 사례를 먼저 나에게 드러내 보이심으로써 앞으로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본보기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게 하실 때에는 다른 이들의 본이 되게 하시려고 하심이에요.
그 어떤 세상 없는 설교보다도 가장 강력한 복음 전도가 성도가 사랑함으로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불신자들이 알게 돼요.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있나 보다. 저렇게 오래 참으면서도 사랑하면서 오래 참는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보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 다른 것은 몰라도 오래 참음의 열매는요, 맺고 싶어도 맺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요, 오래 참음의 필요가 없어요. 다 드러났으니까, 다 밝혀졌으니까. 그러므로 오래 참음의 열매는 오직 우리에게 짧게 주어진 이 땅에서만 맺을 수 있는 열매예요. 천사들은 도무지 맺을 수 없는 열매가 오래 참음의 열매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정말 몇 날 며칠을 밤을 새도록 할 얘기가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제 삶에 오래 참는 기간을 주셨군요. 바로 이래서 하나님이 제 삶을 오래 참음의 삶으로 인도해 주셨군요. 그렇게 감격하며 찬송할 날이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는 이들에게는 반드시 옵니다. 오늘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고 계신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그런 분들 계세요. 이 소망을 붙드세요. 오래 참음의 열매로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할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붙들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이 오래 참음도요, 하나님께서 힘 주신다는 거예요. 오래 참음의 열매는 내 노력으로 맺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는 오늘 말씀을 들으며 낙심이 되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냥 버티는 것도 아니고 사랑하면서 버티래. 인내도 그냥 인내가 아니라 사랑이 없는 인내는 열매가 아니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무거운 마음이 드시는 분 없으세요? 말이 좋아 오래 참음의 열매가 귀하다 하지 실제 우리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 보면 도무지 끝을 알 수 없는 고난, 버티고 인내한다는 거 결코 쉬운 말 아닙니다. 쉬운 일 아니에요. 저도 제 주위에 성도님들 중에 5년, 10년, 길게는 20년, 30년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도 없는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 계십니다. 도무지 바뀌지 않을 것 같은 그 남편,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 자녀들, 둔 성도들 가정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붙드세요. 그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래 참으라, 인내하라 라고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16절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바울이 지금 자기 간증을 하고 있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고 복음의 또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였는데 그런 나에게 주님께서 일체 먼저 오래 참음을 보이셨다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하반절에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조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오래 참음의 본이 되도록 세우시는데 먼저는 죄인 중에 괴수였던 바울에게 일체 오래 참으셨던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주님의 오래 참음을 본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 참음은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애초에 내 힘으로
그게 감당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대신 우리 앞에, 바로 우리 앞에 일체 먼저 오래 참음을 보이신 주님이 계세요. 주 예수님, 주님이 우리의 본이 되시고 또 우리를 향하여 먼저 오래 참으셨다는 거예요. 성도인 우리가 오래 참을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이미 주셨어요. 그것이 오래 참음의 본이 되시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겁니다. 그 주님이 우리가 오래 참을 수 있는 힘이 되어주셔요.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오래 참음의 본이 되시며 오래 참을 힘을 주시는 그 주님과 매일매일을 그저 동행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 매일매일 참으세요. 끝까지 버티세요. 그러면서도 사랑을 잃지 마세요. 이렇게 제가 결론을 맺는다면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 중에 그 말씀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대신에 죄인들을 향해 먼저 오래 참으신 주님이 계세요. 이 말씀은 어떠십니까? 그 주님과 동행하세요. 이 말씀은 어떠십니까? 누구든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이지요. 또 황홀한 초청이지요. 오래 참음은요,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서 맺게 하시는 열매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도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맺는 열매가 아니고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맺게 하시는 열매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한 번은 교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한 성도의 예수동행 일기를 읽으면서 큰 은혜를 누렸습니다. 자신을 소개하시기를 저는 알코올 중독자 남편과 함께 사는 아내입니다. 이렇게 소개하시고는 2020년 11월 27일에 일기를 그 홈페이지 나눔 게시판에 올려놓으셨어요. 뭐라고 쓰셨냐면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자면 30년 주님을 믿고 살았는데 오늘은 다르다. 2년이 되어가는데 퇴근길이 처음으로 홀가분했다. 남편이 집에 있는 날에는 돌아가는 길이 도살장에 가는 것 같았고 교통사고로 죽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도 많았다. 매일 몇 시간씩 폭언을 듣는 것 정말 어렵다. 천국 생각에 자살은 안 되고 주님이 빨리 데려가기를 바란 것뿐이다. 오늘도 남편이 술을 마시고 있다는 딸의 메시지를 받고 집으로 향한다. 그런데 마음이 깃털처럼 가볍다. 지난 2년여 주님과 동행한다고 살았는데 오늘 주님이 내가 너와 같이 퇴근하고 있다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다. 어린이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가는 느낌이고 든든하여 세상 무서운 것이 없고 마냥 좋다. 집에 도착하니 남편이 술상 앞에서 폭언하고 있다. 주방에 와서 남편이 마실 보리차를 데우며 주님께 물었다. 주님, 힘드시죠? 저도 힘들어요. 하는데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른다. 술주정하는 남편도 이렇게 멋진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도했다. 여러분, 이 익명의 집사님께서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고 계시죠. 그런데 어떻게 이 열매가 맺어졌죠? 자신이 오래 참고 버티려고 애를 쓴 게 아니고요. 지난 2년여 동안 내 안에 주님 계셔.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셔. 이것을 그렇게 어설퍼도 그 진리 위에 서고 하면서 주님과 동행했어요. 그런데 되돌아보니까 성도의 삶에, 이 집사님의 삶에 오래 참음의 기록이 기록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발맞추어 걸으면 그러면 아무리 멀고 긴 길이라도 금세 시간이 지나가지요. 마찬가지로
내가 사랑하는 주 예수님과 서로 발맞추어 매일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 돌아보면 어느새 내 삶에 오래 참음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저는 중보기도 사역을 감당을 하는데, 중보기도 사역 중에 아주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매일 합심 기도문을 우리 성도들한테 전달하고, 또 한 주에 한 번 정도는 저도 매일 합심 기도문을 작성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사실 제 마음에 이 기도문을 작성할 때 침체기가 있었어요. 그게 어떤 내용이었냐면, 작성하는 기도의 제목 중에 두 번째 작성하는 기도 제목이 남북한이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소서인데, 이 기도 제목을 작성할 때마다 제 마음이 무거운 것이 도무지 이게 이루어질 기도 제목인가?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몇 년 동안 기도하고 또 기도문을 작성을 해도 어떤 변화도 없고, 오히려 북한의 상황은 점점 더 경색되어지고 관계가 단절이 되어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도무지 이게 이루어질 기도 제목인가 낙심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쓸 때마다 제 마음에 침체가 왔었어요. 그런데 한날은 사도행전 12장을 묵상하다가 제 눈이 완전히 바뀐 일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에 의해서 베드로 사도가 옥에 갇히고, 그리고 이 옥에 갇혀있는 베드로 사도 때문에 온 교회가 어느 한 집에 다락방에 모여 밤이 새도록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밤이 새워 성도들이 기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성도들은 베드로가 옥에서 풀려 나올 것이라는 기대를 하지를 못했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베드로가 천사의 인도함을 받아 이 성도들이 기도하는 집의 문을 두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나와보지를 않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베드로 사도가 오셨어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사람들은 그 말을 귀담아 듣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베드로 사도가 풀려날 것이라 이런 기대를 안 하고도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런 수준으로 기도를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점점 묵상하다가 제 마음에 감동이 오더라고요. 어떤 감동이 오는가? 그럼에도 기도했구나. 도무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기도 제목인데도 저는 낙심하고 무너져 있었는데,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럼에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갖고 있었던 기도의 능력의 비밀이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감동처럼 주시더라고요. 기도에 뭐가 더해졌지요? 오래 참음의 열매가 더해졌어요. 기도에 오래 참음의 열매가 더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요, 그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일로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기도하는 일에, 사랑하는 일에, 믿는 일에 오래 참음의 기간을 두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하나님의 놀랍고 신비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전초 증상이구나, 이 역사의 전초 증상이구나, 이게 그냥 믿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오늘 붙들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기도하는 일에 오래 참음의 기간을 통과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일에 오래 참음의 기간을 통과하게 하시고 할 때에는요, 반드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누렸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려는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오늘도 오래 참음의 기간을 통과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 예수님과 동행하며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으면 주님은 그런 나를 통해
주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오래 참음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찬양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산들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 고백합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 우리에게 오래 참음의 힘을 주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봄. 다시 한번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주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오래 참음의 기간을 통과하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 힘으로 그 일 감당하라는 게 아니고요, 오래 참음의 본이 되신 예수님을 붙들고 그저 주와 동행하는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세요. 그리하여 오래 참을 수 있는 힘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우리에게 오늘 약속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를 이렇게 합시다. 오래 참음의 본이 되신 예수님을 붙들고 매일 주와 동행하면서 오래 참을 수 있는 힘이 주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에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의 힘으로 오래 참으라고 버티라고 하심이 아니고 오래 참음의 본이 되신 우리 주 예수님께 나아와 주님과 매일 동행하고 주님과 매일 교제하는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놀랍고 황홀한 초청에 아멘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소서. 오래 참을 수 있는 힘을 주님으로부터 공급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가정에서, 오늘도 직장에서, 아버지 교회에서 오래 참음의 과정을 통과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힘주시고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주님 바라보고 주님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 의지하여 하나님 손을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여 주소서. 또 우리가 이 시간에 사모함으로 주여, 제가 제 삶에서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는 삶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서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내 가족들을 살리고 또 나의 직장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 열매 중에 오래 참음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다가 여러분 개인 기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랑 가운데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직장을 먹이고 살리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오 주여, 오래 참음의 열매,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맺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내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서 아버지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내 가정에 살리고 아버지 직장의 동료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 주여 역사하여 주소서. 나의 주, 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소서. 아버지,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나의 삶에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는 역사, 아버지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사모함이 되어져 기도의 제목이 되어져 우리의 삶에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서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족들을 살리고 또 우리의 직장의 동료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나와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기름 부음을 더하여 주소서.